자, 그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진짜로 잘 보냈어요? 혹시 아직도 세뱃돈을 받나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언제 끊길지는 모르겠지만, 네, 끝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들어주실 건가요? 대답하신 분들 들어주실 거예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요?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들어주실 거죠? 네, 뭐냐면요. 앞에서 하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그 말씀을 나의 이야기라고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냥 빠르게 읽어 나가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로는 여기 계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여서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설교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읽을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난번부터 막 포도원 나오고 지금 오늘도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노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포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어떻게 또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앞에 다음 장까지 해서 이어져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요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혹시 성경책이나 어플 있으신 분들은 같이 켜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말씀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떻게 인사했는지 기억나요? 이거야라고 물었었죠. 자, 오늘도 두 가지예요. 뭐냐면 너 진짜야 가짜야?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 진짜야 가짜야?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이 다 끝났을 때는요, 오늘 이 질문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대답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제가 항상 리뷰를 하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난다. 돌아오지 않는 또 다른 탕자. 네, 뭐라고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또 다른 탕자. 와,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또 다른 탕자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처럼 집에는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조금 방황은 했을지라도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더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혹시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0살 이후로, 그러니까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친구, 교회에 나온 친구 혹시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20살 이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혹은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오, 좋습니다. 거의 한 89%? 네,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누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근데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왜 꼭 포도나무여야 해? 사과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왜 포도나무야? 좀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태도를 굉장히 좋은 태도로 봅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야? 그리고 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지? 여기서 말하는 참은요, 어, 옳고 그름에서의 참의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그 실체가 아닌 어떤 모형, 가짜가 있을 때 이것과 대비돼서 실제적인 리얼한 것을요 여기서는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표현으로는요 제 생각엔 참보다도 진정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구약 성경의 그 배경들을 이해하며 조금 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 실제로 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인용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표현한다면요,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디 민족들을 쫓으셨을까요? 혹시 아세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어디 민족들을 쫓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셨나요? 가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심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80편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시편 기자는요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서요. 혹시 말씀 계속 띄워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포도나무를 누가 돌보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를 누가 돌보나요? 맞아요. 농부가 돌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80편에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요. 바로 농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선지자들과 또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이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자, 문제는 2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요 한번 읽어 볼 텐데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조금 그 악센트 주는 그 단어를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구절 보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아까 열매, 가지, 그리고 제거에 강조점을 뒀는데요. 만약에요, 아마 이래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열매 좀 맺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구절이 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이제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표대를 향하여 찬양할 때도 오직 율법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찬양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나요? 네,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근데요 이 구절을 보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 당한다고 합니다. 마치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 받는 것처럼 느껴지시진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열매가 뭐야?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럼 나도 제거당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도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혹시 알마니안주의, 알마니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아르미니우스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이 사람의 신학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신학이 아르마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마니안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당연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행위나 말이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말씀을 읽는 만큼, 기도를 하는 만큼, 내가 착한 일을 하는 만큼, 어떤 그 구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구제하는 만큼요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따져보면요 뭔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받아,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통용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 안 된다가 결정되는 순간요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목자 모임 때요 한 목자가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전사님, 성경에 좋은 말들, 오늘 로마서를 같이 읽었는데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저한테 저도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요, 이 율법들과 이 말들을 제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다 못 지켜요. 근데 마치 유대인들처럼 혹은 그 아르마니안 주의자처럼 나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마치 여기 2절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의 행위가 무언가 열매로 나타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제거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요, 제거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말로 아이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cut off, 그러니까 제거되는 뜻으로도 remove의 뜻으로도 쓰이고요,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뜻, 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최근에는요 이 lift up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서요 이 구절을 무언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거의 뜻으로 쓰이다기보다는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이 단어는요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그 가지들은 불에 모아다가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땔감이나 이런 거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어떤 그 하나님의 들어 쓰심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심판이라고, 진짜 제거된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치 이 문장만 보면요 심판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헛짓거리하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구원에 취소된다는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신데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척하는 그런 가지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실 반드시 그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옳은 그 진실된 생활을 한다면요 실제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요 정말로 그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자신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나요? 12 제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판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가롯 유다는요 그냥 다른 제자들이랑 사실 똑같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도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런 어떤 이적들을 보이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구제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 가짜야 진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가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가짜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짜였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회복하며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짜처럼 1년 생활하고 2년 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 해도요
그 끝의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짜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진짜 제자, 진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앞쪽에 한번 봐주겠어요? 그럼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는 조건의 의미가 해당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는요, 가지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생명을 가진다는 것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가지에게 그 원인이 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에너지 창고가 되는,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포도나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직접적으로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믿는 자들, 그 믿음의 상태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 내 안에 거하는 자이며 나도 그들 가운데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5층에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저랑 매주 여기서 우리가 함께 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뭘 먹고 뭐 하고 지내고 무슨 생각하고 지내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거하다는 것은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함께 걸어나가는 동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혹은 연애를 이전에 했던 분들 다 계시죠? 연애할 때 어떠세요? 매일같이 막 하루하루가 새롭고 막 매일같이 사랑이 샘솟나고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짜증이 너무 나서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연락 씹고 잠수 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뭔가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고 이벤트 같이 느껴지는 건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연인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서로를 더 알아가고, 때로는 좀 싫고 밉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를 더 알아감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연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 씨름과 교제 가운데에서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나타났다고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가롯 유다처럼 끝까지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에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매가 무언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막 마음을 막 다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좋은 현상, 뭐 예를 들면 막 정말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막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막 기도와 무언가를 막 열을 다하고 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하고 다 했는데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열매를요, 칼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D.A. 칼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요, 그분이 쓴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격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복음이 선포돼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그 영혼들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그런 실천적인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구절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안에서가 아니라요,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전파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천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 두 번째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구절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불태워 가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어떤 지금 막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이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요, Let my life be worship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제는요, 어떤 선교에 가서만 전도하고 수련회 가서만 은혜 받는 그런 일상의 어떤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요, 나의 삶이 정말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벗어나서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나의 동생과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다른 청년들에게, 집사님들한테 인사하듯이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나가고 국내에 선교를 나가는 것은요, 현장에 나가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의 선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한 목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는 그 악함 가운데 있지 않고 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하게 느껴지는 그런 또라이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은요, 바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들과 똑같은 악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나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주어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려면요,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아침에 우리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저는 사모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변화시켜 주길 원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것이 내 안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는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정말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운동 선수들도요,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듯이요, 그 운동 선수의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정말로 운동을 해요. 올림픽을 준비하거나 월드컵을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4년 5년 뒤인데도요, 그 전부터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합니다. 왜냐면요, 페이스가 꺾이면요, 페이스가 깨지면요, 그 사람들의 그동안 가지고 왔던 어떤 실력의 선이요, 그 수준의 선이 바로 퇴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요, 그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페이스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그 실력과 그 믿음의 어떠한 불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나의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끊임없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성장 곡선이 있을 때도 이렇게 정말로 정말 경사가 이만큼 질 정도로 한 번에 치솟지 않습니다. 가면서 점차 계단식으로 상승하듯이요,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기도 예배가 그냥 어른들만이 가는 예배, 새벽 예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는 예배가 아니라요, 기도가 절박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오길 원하는 청년들이 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의 삶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혹시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전에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닙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주세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조차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요, 내 믿음에 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그 방향에 비해서 내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고,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일도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하는 나의 행동만 봐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는요, 그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요,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 어머니가 수련회 가기 전부터 얘기해요. 제가 아버지와의 그 트러블이 엄청 났을 때였는데, 광민아, 너 수련회 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 너 수련회 갔다 오면 꼭 아빠랑 트러블 있지. 너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면 꼭 그러더라. 너 이번에 꼭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요, 수련회 때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요, 사단이 그냥 톡 하고 밀고 조금만 터치해도요, 우리 믿음은요 막 쌓아갖고 기도로 올려왔는데도 무너지는 게 정말 단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 쌓아 올리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삶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려는 노력 가운데 있다면요,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주님 안에서 막 몸으로 막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끝까지 같이 있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찌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미운 자식도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막 발버둥 치고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사인 저도요, 신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019년 코로나 첫 시기를 맞이했을 때요, 아니 2020년이었어요. 2019년 온 세계교회가 완전히 그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고 담임 목사님 설교만 진행되어야 됐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마 고등부였을 수도 있고 1청년함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2청년이었는데요, 그때 모든 예배가 다 폐쇄돼서 담임 목사님 설교로 다음 세대들부터 청년들까지 그 설교를 들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 어떻게 설교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이어폰 껴놓고 누워서 설교 들었습니다, 첫 주에.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제 스스로한테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너는 청년부 임원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온 세교에서 20년을 다녀왔다라는 놈이 어떻게 상황이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누워서 설교를 들을 수 있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이 그 정도였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끝났다면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코로나의 그 어떤 흐름에 맞춰서 저도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갔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 못자락을 하나 붙잡는 심정으로 나왔던 혈루병 여인처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붙잡기만 한다면요,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낸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비유했을 때요, 이상한 어떤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포도나무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진짜로 붙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나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나 어렸을 적부터 다른 사람들이 교회 잘 나간다고 하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 열심히 다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해. 맞아요, 대단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교회에 그냥 나와서 어떤 문화적인 체험만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그 생명이 연결될 때에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진짜 거하고 계십니까?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이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같이 거하고, 혹시 내 안에 거하지 못했다든지 가짜인 척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사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십자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녹이시고 나를 다시 십자가 그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하나님 앞에 한순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혹은 세상에서의 맛보는 그 재미들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완벽해서 내가 그것들로부터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다시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내게는 정말 추억처럼, 이전의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그 강하신 팔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너무 재미없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하는 그 마음들 잘 알고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그 예배의 자리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송이와 같이 날게 하시고, 기도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하기 싫고 짜증나는 것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께 나아갈 완벽한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마치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될 때가 있고 그 선한 행위가 너무 뻔하게 위선적이게 보여서 하나님, 내의 선함이 가려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항상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교회를 하나의 문화거리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